인사를 나누시는데 어떻게 인사를 나누시냐? 이렇게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안아보세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으로 향하고, 당신은 날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날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좀 우리 뇌의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멘. 새로운 길을 낼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에서 벗어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복된 전통이자 하나님의 엄중하신 명령인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감사하고 기쁜 날, 축제와도 같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 아니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계십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많은 이들이 여전히 삶의 무거운 짐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사는 게 이다지도 힘들까요? 왜 제 인생에는 이토록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단식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부귀와 명예와 그런 것이 내 뜻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남들만큼 그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세상 권력을 쥐지 못할 때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본문인 요한 1서 2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고통의 진짜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 말씀 한번 보세요. 홍기현 교우는 이걸 띄워주면 좋을 텐데, 홍기현 교우, 요한일서 1장 2절 15절에서 16절 한번 띄워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가 뭐냐? 그게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격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좀 더 깊이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육신에 기초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안이라고 하는 게,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눈을 육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육체를 중심에 딱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딱 중심에 서고 이 육체가 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나와 철저히 분리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인가 손해를 줄 사람인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는가 덜 가졌는가,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내 것으로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지독한 고통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안이 가져다 주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의 몇 주절 말씀 속에 그 위대한 탈출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7절이 바로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서 카운터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곡식이 탐나서 혹은 우리에게 헌금을 받아내시려고 이 절기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육안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처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길을 얼마나 거셨어요? 한 80년 거신 분도 있고 한 30년 거신 분도 있고 66년 걸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66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렸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고 메추아 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서 먹었고 반석에서 솟구치는 물을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내 힘으로 얻은 내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땀을 흘려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지은 보리다발을 손에 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어떤 육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겠습니까? 예? 우리 상상력으로 창조적인 글을 많이 쓰시는 집사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야. 육안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고개를 들었겠어요? 아, 드디어 내 힘으로 수확을 거두었구나. 이건 내가 땀 흘려 얻은 내 것이다. 이걸 땀 흘려서 내 손으로 거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여기 존재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내 소유가 여기 있구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환경이 주어지면 나라고 하는 실체가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지독한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일구었다고 하는 거대한 거짓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타이밍에 수확물의 낫을 내는 그 첫 수확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땅을 흘렸느냐, 너희가 밤잠을 설쳤느냐, 그러나 기억하라. 이 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비를 내린 자가 누구냐? 햇빛을 비춘 자가 누구냐? 이 흙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 곡식들을 자라게 하신 네가 누구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은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유간의 거짓을 폭로하고 깨트리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구나, 내 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구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단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해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만족이 없어요?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없어요? 나와 내 것이 더 많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유간의 인생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눈,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이 세상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어제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잘 나가는 인생이 있었지요? 잘 나가던 인생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예? 임성기 전사님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그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정욕은 움켜쥐어야 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안개처럼 다 지나가 버릴 허상입니다. 그러면 진짜 영원히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영화는 바로 이 영적 세계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육아는 내 몸뚱이를 중심으로 세상을 분리하여 보는 자기중립적인 눈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그 내 안에 자아가 헛것임을, 거짓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온 우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분리가 되고 끊임없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영화는 모든 분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온 우주가 겉보기로는 다르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일체임을, 한 몸임을 깨닫는 눈입니다. 그래서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놀라운 영적 도약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안 무적의 신앙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영한 부족이 무슨 뜻입니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내 인생에 적이 사라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삶에 나를 대적할 상대방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의 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결국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손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없어지면은요, 미움도 사라집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시기와 질투도 사라집니다. 움켜질 내 소유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탐욕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의식의 차원이 나라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에서 하나님의 드넓은 사랑의 바다로 완전히 이동했을 때 3층에 살다가 5층만 올라가도 층고가 달라져서 보는 게 달라지듯이 그렇게 완전히 이동할 때 밀려오는 놀라운 영적 현실이자 진실입니다. 너와 내가, 이웃과 내가 하나님의 한 생명임을 깨닫고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보이게 됩니다. 모든 만물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 숨쉬고 있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영안을 떠서 나와 내 것이 거짓임을 깨닫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어떻게 뒤바뀔까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신비로 다가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주절에 혼자만 배불리 먹지 말고 자녀, 노비, 레위인, 심지어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노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소유도 없었던 너희들이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자녀를 낳고 이웃과 함께 웃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기적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을 버는 게 당연하지.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게 거짓입니다. 그 거짓에 기초한 유관의 세계관이 펼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날마다 끔찍한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지난주에도 일가족이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떨어져서 부부싸움 하다가
아이들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런 끔찍한 뉴스를 봅니다. 나 중심의 세계, 이기적인 자아의 세계, 자기 몸뚱이 중심의 세계,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펼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주여.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안을 떠서 보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차가운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여마시며 눈을 뜬 거, 어떤 힘으로 숨을 쉬고 내 두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걸어 나온 것,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것,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시간으로 공급해 주시는 신비로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이것이 사실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냥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왜 따로 존재하는 대단한 실체가 아님을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후회에 묶여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미래의 염려에 붙잡혀 고통받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뜻대로 환경이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순간조차도 아픔의 순간조차도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초대장임을 영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안을 뜬 자에게는 삶의 모든 찰나가 감사의 제목이자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육안의 삶은 결국 고통 속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안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눈이 완전히 뒤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철저히 나 중심이었던 그 좁아터진 육안을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거짓에서 돌아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분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안이 열리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달만 감사 예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물로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